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 따라 용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염려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이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이제 장차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다. 그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와 그 시기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준비된 자세잖아요. 일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등불을 왜 켜요? 일하려고 켜는 겁니다. 이렇게 잠잘 때는 불 끄잖아요. 불을 켜는 것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징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늘이 한 10cm가 딱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막 놀고 싶다가도 딴 생각하고 싶다가도 하늘을 딱 봤는데 10cm가 딱 벌어져 있으면 어때요? 긴장 딱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텐데 아니 그런 징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반응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곧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실 거야 하고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아직도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한참 남았나 보다 하면서 하던 일을 중단해 버리고 주님의 것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자기 일에만 바쁜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어때요? 사장님이 계신다든지 아니 윗사람이 이제 같이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이 거기서 놀 수 있겠어요? 다들 열심히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윗사람이 자리를 딱 비우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계속 꾸준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윗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정말 전투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잔꾀 부리는 사람, 그렇게 불성실한 그 사람을요, 오히려 뭐 유들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해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뭐 윗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답답해, 고지식해, 이런 평가를 쉽게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이 잔꾀 부리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그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윗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요.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또 막 인정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되게 얄미워요. 우리는 그냥 보든 안 보든 초지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까지 그냥 계속 놀았는데 아니 오기 직전에 잠깐 어떻게 알았는지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더니 인정을 받고 굉장히 얄밉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또 그렇게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 먹힐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게 먹히겠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것이 통하겠는가? 예수님이 그런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비록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자,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렇게 깨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정말 쇼킹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오히려 그 종에게 수종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종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이렇게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인도 이러는 법 없어요. 종은 그냥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종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종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전혀 아쉽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불만족한 것 전혀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완전 대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아니었으면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자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거저 구원받았으니 이게 감사한 것이고, 주님 그래서 다시 오셨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게 앞에 읽을 때면 눈물이 핑 돌아요.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세상에 이러한 은혜까지도, 정말 이런 복까지도 주시다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요. 황송하기 그지없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우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그래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 하시니, 그러니 우린 더욱더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갈 것인가,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